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 따라온다는 것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른 자세이죠. 그런데 바른 자세를 갖고 싶어도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변화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어떤 자세를 갖고 싶어도 몸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비만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우리 몸의 건강의 적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적다 보니까 그 소비되지 않은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몸에 축적되는 현상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만 때문에 우리가 관절이 오거나 외형적으로도 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 합병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비만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음식 조절 그리고 운동이죠. 이게 우리의 비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이런 비만을 잘 관리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많이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알면서 많이 도전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비만이 찾아올 수 있고 이 영적인 비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별명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살찌고 비대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비만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비만이었고 그 영적인 비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의 영적인 비만으로 나타났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비만인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제사장다운 아름다운 최후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하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죽음은 참 초라한 죽음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렇게 숨이 멈으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치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름답지 못한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비대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엘리 제사장의 이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육적으로 단순히 비만이었다기보다는 영적으로도 비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이 비만은 육적인 비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비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만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만이 어떻게 찾아오고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각 성 또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여행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다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해야 되고 또 반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반은 내려놓고 반은 천국에 가지만 반은 못 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나뉘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니까 지금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의문이 든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몸이 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이라는 것은 참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그 문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다 보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질문,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표현되어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좁은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문이 좁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좁기 때문에 그 문보다 내 몸이 크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솝 우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우가 며칠을 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기졌겠죠. 너무 배가 고프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울타리 안에 굉장히 풍성하게 익은 포도송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철조망을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며칠 굶어서 몸이 허기져 있기 때문에 그 철조망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포도를 실컷 먹은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굶은 것 이상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이제 이 철조망을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그리고 몸이 비대해져서 들어갈 때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올 때는 나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배가 꺼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다시 굶어서 다시 허기진 상태가 돼서 이 철조망을 비집고 나왔다라는 이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 문이 내 몸보다
작으면, 내 문보다 좁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 그렇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밖에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못 알아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는 지난 과거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추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못 알아보시냐라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심각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냥 단순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행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은 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단순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숙련된 제자이거나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을 못 알아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몸이 변한 거예요. 그들에게 비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비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 주인은 불법을 행한다, 행악한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주인은 그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뭡니까?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아이돌 1세대예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렇게 멋진 인물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써서 잘 못 알아볼 때도 있죠. 그리고 마스크 벗는 얼굴을 보면서 실망했다라는 이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조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몸의 변화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10대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귀엽다고 그래요. 그리고 20대는 관리하지 않아도 예쁘고 멋지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몸에 변화가 생겨나면서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가꾸는 것을 40대, 50대 되면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내 몸을 바꾸려고 하다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려는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화장을 분장 혹은 어떤 시점에 가선 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비만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우리의 건강의 적신호로 여기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적당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변장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을 주인이 못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몸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 몸의 변화를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변장하다 보니까 주인이 못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병의 요소들을 방치하고 이것을 적당히 숨기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조용히 덮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모습으로 이것을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들은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비만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방치하고 적당히 숨기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주인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혹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비대해지지 않았나?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을 앓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그 말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이죠.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비만을 감추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당하게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 영적인 비만을 앓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있으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들에게 영적인 비만이 찾아왔고 이 영적인 비만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한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거대해지고 비대해지면서 영적인 비만을 앓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인 비만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비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이 영적인 비만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비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비만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먹는 양에 비해서 운동을 많이 안 하면 비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내분비계의 어떤 질환으로 비만이 찾아오기도 해요. 또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아도 비만이 찾아옵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비만이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방탕, 술 취함, 또 심지어 마음의 근심과 염려, 이 영적인 스트레스까지 다 비만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방탕하지 않도록, 우리가 술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비만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영적인 다이어트죠. 그러면 영적인 다이어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한때 주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했고 목격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오늘 좁은 문이라 여겨지는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다이어트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좁다고 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가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그것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비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다이어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힘써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꽉 채울 수 있도록 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69절에서 7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로 채우지 않고 자꾸 세상적 가치관, 우리의 탐욕으로 채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비만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비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비만을 앓는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비만을 앓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거짓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살찌고 기름덩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늘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다이어트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나의 탐욕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굉장히 엄중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만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결국 좁은 구원의 문을 향하여 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비대해진 모습 때문에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영적인 다이어트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면서 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힘써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고 우리의 슬로우 푸드를 취하는 삶, 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런닝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구원의 문에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